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저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죄를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평안하게 살다 보니 저희 행실은 오히려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배부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으로 인하여 근심 없이 살 수 있었으나 저희 마음에는 감사 대신 교만과 자랑이 넘쳐났습니다. 주님, 저희 이러한 모습이 성도답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았으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나라를 여시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세상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을 평화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폭력과 전쟁에 단호히 반대하고 일상 속에서 작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의 관계, 비교 세계 속의 관계에서도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무엇보다 나 자신과 평화를 이루며 평화에 대한 단단한 갈망과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에 노출된 모든 약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추운 겨울을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온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거처할 것이 없어 매일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노숙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 지내며 난방비 걱정에 제대로 보일러도 켜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계를 위해 추운 거리나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보다 마음의 추위로 외롭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회가 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잘 보살피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춥고 그늘진 곳들을 돌아보며 서로 온기를 나누어 겨울의 냉기를 녹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간구하오니 삶의 무게에 짓눌리기도 하고 비로한 가운데 살기도 하는 저희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피로와 권태 속에서 방탕하고 무절제하며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으며 배려 없이 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일상과 특별히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저 피곤하고 무료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과 삶과 모든 관계는 당신 안에서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놀라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해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해한 공동체 식구들을 불쌍하게 여주시사 예배 가운데 나눈 말씀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기 위해 준비된 교회가 문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준비된 성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육신을 강건케 해주시되 마음도 붙잡아 주시사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문봉 책방소의 모든 영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따라 경영할 때에 하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벳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을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니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 단어는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시다는 진리를 증언할 한 가지 목적으로 쓰여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부르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를 불러 양육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또한 불완전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수많은 군중들을 위한 사역보다 소수 제자들과 함께한 공동체에 마음을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 양육을 하실 때 강의보다 삶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독특합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인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무리의 환호와 인기를 뒤로한 채 새벽 미명의 산이나 바닷가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소수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데 영향을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이 공생애의 중요한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일주일도 고난과 수치 그리고 참혹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들음으로 후에 중요한 증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로 네 사람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안드레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께 옵니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해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인물인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군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바돌로메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12제자의 한 사람이 된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두 가지만 소개하자면, 먼저 바돌로메는 아람어로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은 바돌로메에게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것이며 그의 본명이 나다나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에서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던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돌로메 나다나엘, 곧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라고 주장합니다. 친절한 요한은 공관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나다나엘의 이름을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 써 놓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르메니아 일대에서 선교하다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며 순교했다 합니다. 이러한 교회 전승에 의해 나다나엘의 동생이나 그림은 대부분 참혹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 가장 사실적인 작품은 밀라노 두오모 성당에 세워진 그의 동상입니다. 대부분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림이나 동상은 긴 겉옷을 두르고 그 권위와 기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옷이 아니라 그의 벗겨진 살가죽을 두르거나 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있으면 마치 요한의 일기장을 보는 듯합니다. 매일매일 1일 연속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기록을 이튿날 또는 다음 날로 연결하면서 하루하루의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본문 1장에 나타나는 다음 날 중 세 번째 다음 날이며 1장에 기록된 날들 중에서 나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첫째 날의 기록은 세례 요한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세례 요한이 주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공적으로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따라간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 예수를 만난 베드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날에는 빌립이 예수를 율법과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고 일컫고 나다나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은 누군가의 이끌림이나 소개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데에는 빌립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빌립이 먼저 주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나를 믿으라는 말과는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빌립이 이미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빌립에게 주님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인데 이는 빌립의 신앙 고백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구약 성경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즉 오실 분으로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소개한 것입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 이러한 종교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빌립의 이야기에 나다나엘의 반응은 시큰둥해 보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며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반박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메시아와 나사렛 출신의 사람은 절대로 같은 사람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작은 산골 마을인 나사렛을 무시하는 선입견에 나다나엘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성경을 매우 잘 알았던 까닭입니다. 실제로 나사렛은 구약 성서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며 어떤 메시아 관련 약속도 나사렛과 얽혀 있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과 관련되어 있고 유대인의 통념으로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뿐입니다. 그러니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일 수 없다는 주장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성서가 약속한 메시아를 믿고 바라온 사람의 확실한 신념인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에 빌립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와서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고 그는 와서 보시오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빌립은 메시아에 대한 논쟁 대신 초대 얘기를 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는 말로 그들을 자기의 처소에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시오라는 단순한 이 말은 모든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모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아무런 주장이나 자기 과시가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주장 또한 없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도 만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할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던 나다나엘이 빌립과의 친분을 생각하기 때문이었는지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짓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미끼를 말한다 합니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허물 없는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또한 실수가 없다는 말 또한 아닙니다. 다만 그가 메시아를 신실하게 기다려온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을 누구에게나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점에서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을 정확히 아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유대인에게 무화과 나무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 줄기가 15피트 가량이며 그 가지는 25피트나 뻗는데 유대인 집 대문 앞에는 의뢰의 무화과 나무가 심겨 있었다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방이 없었기에 그들은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집 앞 무화과 그늘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회당이 없는 작은 마을에 살던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진리를 찾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나다나엘을 보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 고백합니다. 당시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던 시대였습니다. 헤롯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또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내건 신념이요 믿음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친구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을 부정하며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했던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한결같이 오래 기다려온 메시아이심을 실토하는 고백이자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칠 수 있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인 믿음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결과 나다나엘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완성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에게 순복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큰 일을 보게 되리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베델에서 본 환상이 연상됩니다. 추방된 채 도망가던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놀라운 환상을 보고 황량하고 두려운 그 벌판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단을 쌓았는데 그곳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거하시는 자리인 성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이 성소임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이 장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자 빛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보고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절입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하늘의 생명이자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참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 은혜 안에 사는 영적 이스라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제자된 이한 공동체 식구들은 믿음으로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증인된 사람들이며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초대할 사명을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와서 보시오 외치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진심으로 구주 되시며 스승 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다 나엘이 만났던 주님을 저희도 만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바뀌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칠흑 같은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며 전하는 주님의 백성이여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